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노트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밖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수령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울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의 일곱 군데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 그 어린 양 되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함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적응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노트 페이지 아래에 있는 비전 신앙.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행위로 가고 행위로 된다고 생각하여 다시 은혜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 행위로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심판,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용에서 보겠지만 심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심판을 구원의 완성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냥 마지막 그냥 심판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심판과 함께 심판은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하면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5장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와 함께 등장하는 그 사자와 어린 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자와 어린 양. 그러면 지난번에 최욱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새 언약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이미지가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그림 사자가 뒤에 있고 어린 양이 앞에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그 사자와 어린 양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그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그 우리의 마지막에 오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만왕의 왕,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이 목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책은 7의 도장, 인봉이 찍힌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신에 지금은 풀로 붙이지만 옛날에 서신에는 그 서신이 전달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을 찍죠. 도장에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한 것이죠. 지금 그런 책이에요. 근데 7개의 도장에 찍혀져 있는 그런 책. 개혁 개정이나 한글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의 책은 두루마리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마지막 때의 심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책. 그래서 그 도장이 찍힌 7 인봉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7개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나아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 7 도장이 찍힌 그 일곱 도장이 찍힌 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불어지고 그리고 7 대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질 때 바벨론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이 바로 그와 같은 책인 거예요. 첫 번째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져 있는 책. 그런데 이 책은 중요한 것은 오늘 5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아무나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뗄 수 없다. 그래서
산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4절에 보면 크게 운 사람이 누굽니까? 크게 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울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마지막 심판을 이루는 7봉인된 책이 있고, 근데 그 책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나 뗄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뗄 수 없다. 땅 아래, 하늘 아래, 땅과 하늘과 땅 아래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요한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죠? 핍박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셔야 그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고 주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이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완성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봉을 떼어가면서 그 마지막 때 구원의 그 완성을, 그 심판의 때를 이뤄가야 하는데 어떠한 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듣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그 구원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심판은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인봉된 책을, 인을 떼어서 그 심판의 그 과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인봉을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지칭해서 말해주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분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자요 어린 양, 이것을 충족하신 분이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5절부터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먼저 읽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먼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사자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 권세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유다의 자손은 사자예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권세자,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뤄가실 분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경외하고 창조주로 주권주로 심판주로 바라보고 경외해야 하는 분인 거예요. 마냥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나는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없어요.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그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그 주권적인 그 권세,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왕권이었거든요. 그 강력한 왕권의 그 권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왕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강력한 왕으로, 강력한 통치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그 봉인된 일곱의 인을 떼시면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누가 마지막 날 그 일곱 인봉을 띠며 심판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까요? 어린 양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분.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멘. 하나의 모습은 바로 사자의 모습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다윗의 자손의 사자의 모습, 유다의 그 후손, 다윗의 후손, 사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싸여 서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뜨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심판주, 사자로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사자의 어린 양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린 양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7뿔은,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어린 양이지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의 어린 양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마지막 심판주의 모습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7눈이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 7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밑에 설명이 있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과 함께 그 7영, 바로 7영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함께, 그 뿔의 권세, 사자의 권세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는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것,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것. 어린 양은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습니다. 그 책을 받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구원의 그 인을 떼면서, 심판의 인을 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두 이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아들여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사자 이미지였어요. 통치자, 그 심판주, 바로 유다의 자손, 유다의 그 다윗의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주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두 가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언약의 그 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대속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브레너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사자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날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 뜻을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갈라놓은 모든 것들을 죽여 없애실 사자, 그 분리를 치료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강력한 사자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며 그분의 이름과 동의어다. 무자비함과 온유하심. 이는 하나님의 실제가 지닌 분리할 수 없는, 실제를 지닌 분리할 수 없는 그 주님, 마지막 심판주, 구원자의 양 측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온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여, 통치자여,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마지막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마지막 그 심판의 그 책의 인봉들을 하나하나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때에도, 그 때를 지나갈 때에도 그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